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정체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한 주간에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현듯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한테 마음에 생각에 이렇게 틈을 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항상 마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런 것을 계속 건드립니다. 너 그래 갖고 아이들 어떻게 키울래? 그래 갖고 네 가정을 네가 어떻게 돌볼래? 끊임없이 찌릅니다. 그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주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마음이 무거울 때 굉장한 이제 근심과 걱정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생각이 또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지 않아요. 생각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이 그 생각을 틈타서 나에게 들어오면 감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제 자신 안에서.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와 예수님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만 보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자신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막 힘이 솟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힘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여러 번의 이제 막 태고를 거치고 막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계속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그 한글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문구가 다 창에 뜨는 거예요. 어떤 창에 떴냐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글이 다 이렇게 겹쳐져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엔터를 치면은 이 줄이 바뀌나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 돼버렸어요. 한글이 다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친 것이. 멘붕이 와야 하나요? 멘붕이 오겠죠. 마치 내가 내일 당장 과제를 내야 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열었더니 다 날아간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몇 번 다시 그 복구하려고 해봤더니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화가 안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된 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갖고 다시 쭉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걸로 이게 쭉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쓰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나눴고 이제 MBTI로 나눴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그럼 나눠볼까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뭐예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많은 것들이 오르고 많은 것들이 힘들고 폐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미래에 잠재적으로 이 아이들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연금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만 그 연금을 내고 그것을 지급하고 부양해야 될 아이들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을 부추기는 한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캥거루라는 것은요, 어미 뱃속에서 이 아기 캥거루가 그 어미 뱃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주머니 속에서 어미 젖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다 컸는데도 여전히 그 엄마 품속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취업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높은 그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30세 미만 미혼 인구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에 맞는 발달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혹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이 사회는 판단을 합니다. 그 질병이 정신이든 신체이든지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부모를 의존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울면서 떼를 쓰고 부모에게서 얻어냅니다.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는요, 일단 웁니다. 언제 울어요? 배고프면 웁니다. 아파도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일단 웁니다. 그럼 부모는 아이가 울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울고 있는 성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른 아이입니다.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 성찰, 사회적인 요구, 어떤 질서, 공동체성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쁜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요, 예수 안에 있지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너희는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요, 처음에 이 고린도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처럼 대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교회학교 시절에 무엇을 배웠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학교를 거쳤습니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라고 하면서 막 이 마귀, 뿔 달린 마귀, 삼지창 들고 막 우리를 찌르고 있는 마귀, 그런 그림을 막 보여주고 불구덩이에서 막 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르쳤어요.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단지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재밌는 곳이야, 교회 와, 예수 믿으면 즐거워,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니까요. 어린이니까. 너 그러면 혼나?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였습니다. 너에게 아프거나 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도 그 자녀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신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어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커가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젖을 먹였는데, 지금도 너희는 밥을 먹을 수준이 안 됐구나. 여전히 젖을 먹여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면 애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죽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여기서 탁 간식 깔아놓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죠. 자, 퀴즈 내겠습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천국 간다고요? 저 예수요 하면서 막 사탕 주고 초콜릿 주면 아이들 좋아하겠죠.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석 잘하면 선물 줄게. 어린 아이들에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그런 영적 어린이 아이를 거치게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40대 때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어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7살 아이가 처음 신앙 시작을 했다면 그 아이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40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투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시절을 거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시절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당신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도 나지 않는 아이에게 밥을 줍니까? 그렇죠?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가 튼튼한 이가 다 났는데도 여전히 밥을 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다 컸는데 여전히 젖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이 다 큰 성인이 엄마 나 젖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머니에서 나올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당신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저 천국 가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 때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 때 그 목표를 심어주는 겁니다. 커서는 뭐예요? 커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에 맞게 처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인으로 살면은 지옥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보여줍니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 예수 믿어야 돼. 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됨을 우리가 알기에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목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냥 간신히 갈래요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신앙,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가 목표인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고, 야, 네가 무슨 최고야? 내가 최고지.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좋아하지? 왜 저 사람이 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이 더욱더 높은 직책을 맡고 있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시기하지 않죠? 꼭 옆에 사람을 꼭 찌릅니다. 야, 쟤 좀 봐. 저렇게 꼭 나서더라. 그렇지?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파가 생겨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듭니다. 너가 내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도 나의 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너도 저 사람 미워 안 미워? 저 사람 미우면 넌 내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프레임을 씌우고 분쟁하고 갈라치기 하고 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거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말에 끌린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 정도에 만족한다면, 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만족만 한다면 아직 영적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아,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고기를 씹을 수 있고 작은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는데 왜 엄마는 자꾸 나에게 우유만 주지? 엄마, 나 저것도 먹고 싶어요. 왜? 냄새가 좋거든. 저것도 먹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젖을 먹어야 돼.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원과 계획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버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에 대해서는 죽고, 내 육신에 바라는 그 모든 소원도 다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께 기쁨으로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어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낍니까? 왜 신앙이 내 더 성장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나 육신에 대한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내 기도가 다 응답돼야 돼. 내가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어렸을 때 울었을 때 내 엄마가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를 병원에 바래다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울면 들어주시겠지.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목표가 전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목표인 사람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 나지 않아 밥도 씹지 못하는 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설교, 그러한 교회가 좋다면 아이들만 모여있는 영적 어린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여줄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봤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돌보는 일은 헛되고, 아무리 씨앗을 잘 심었어도 돌보지 않으면 다 썩고 말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심은 자나 돌본 자나 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무슨 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상인지는 바울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두고 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명시를 해놓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야, 다 그 쓸데없어. 너희는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전혀 의미 없다.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야. 그럼 우리의 목숨보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인데, 그 판단은 불로써 하실 것이다. 불로써 다 지나가게 하실 때 만약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의 업적이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면 그는 손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으로 집을 지어야 금과 같은 좋은 상을 받는다라고 믿는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가꾸고 돌보는 일꾼의 자세는 충성이지 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을 주시겠지, 그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주인이 안 보고 있어도 열심히 해야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이 귀하지. 야, 풀떼기가 뭐가 중요해. 금으로 집을 짓자. 우리 기준으로 귀하고 덜 귀한 것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작은 불에도 풀과 짚은 다 타서 재가 될 것이에요. 다 압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탑니까? 찾아봤습니다. 1300도 이상이 되면 금도 다 녹아버립니다. 금으로 집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몇 도일까요? 100도 될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불일 것입니다. 그럼 금으로 멋지게 지었어도 그 금 집이 다 녹아버리겠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 형체 없이 녹거나 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귀합니까? 아볼로가 귀합니까? 심는 자가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각각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녹거나 타지 않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이런저런 유혹과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알림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알림이냐?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내가 너 아빠 친구인데, 엄마 친구인데 너희들의 성적을, 너희들에 관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한다. 연락처 좀 달라. 부모의 연락처를 달라. 그러면서 뭔가 사탕을 주고 뭔가 선물을 주고 했겠죠.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핸드폰 번호냐 010 하면서 사탕 먹으면서 그렇게 줬겠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속임수로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도 어떠한 중학교 교사가 고백을 했다고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이미 마약에 지금 빠져 있다. 공부에 집중 잘 되는 음료수 뭐 약이라고 하면서 막 퍼지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런저런 유혹과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른은 분별할 줄 압니다. 육신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목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표를 똑바로 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옛날에 뱃사람들은요,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무엇을 보고 항해를 했을까요?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별자리를 밤에 맑은 하늘을 보면은 밤에 무수히 많은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 보면요, 이 북두칠성 이런 뭐 페가수스, 카시오페아 막 이런 별자리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북극성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은요,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위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첨단 장비가 들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첨단 장비를 북극성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한답니다. 왜? 그 북극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 육신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삐삐가 너무나도 수중했고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CT폰이 나오고 PCS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왔어요. 핸드폰 찡 누르면 띵 이렇게 열리고, 얼마나 귀했는지. 컴퓨터도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이야, 펜티엄4 다 모르죠, 그렇죠? 펜티엄4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이 야, 니네 집 컴퓨터 뭐야, 386이야 486이야 펜티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것들 다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없으면 안 돼, 너희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 라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 삼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집을 지을 집은요,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않을 집입니다. 금은 보석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을 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목표를 알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자가 신앙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정체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목표가 잘못됐어요. 북극성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북두칠성 바라보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바라보니까 계속 엉뚱한 대로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육신의 것들을 세우는 어린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그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불을 통과하고도 굳건히 서 있는 그 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구나, 잘했다, 너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늘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습니까?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 옆에는 날 좀 불러주겠지,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의 그 왕으로 계시는 보좌 옆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과 그 항상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닮은 자를 다 부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도 타지 않고 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집을 굳건히 짓는 거예요. 금 따위가 아니라, 보석 따위가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 어린이로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무엇에도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